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말씀, 35절부터입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10cm 이상 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배당에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질퍽질퍽하네요. 네, 오늘 하루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올해 눈이 참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좋기도 하지만 치울 때는 좀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깨끗한 흰 눈이 또 내리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제 우리가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2년 동안 이제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며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손에 기었고 접촉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 소녀의 이야기가 닮아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12살의 소녀와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그 10이라는 숫자의 공통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여인을 무리 중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이제 고침받았다는 것을 선언하신 이후에도 아마 꾸준히 얘기가 끝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둘 사이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때에 오늘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여인과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한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오게 되는 거죠.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치유된 이 사건을 본 야이로는 엄청난 소망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이제 내 딸이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이제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까지 딸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야이로가 정말 그 소망의 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조금 이게 지체되더라도 마음의 불편함들이 조금 사라지고 이제 곧 이제 내 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절망의 소식이 날아드는 거죠. 그 절망의 소식이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마 이 마음속에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차라리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장면을 보지 않았더라면 가지지 않았을 소망과 기대를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을 보면서 아마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큰 기대와 소망이다 보니까 이 딸의 죽음이라는 이 소식이 아마 야이로에게는 엄청난 큰 절망으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아마 뭐 야이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아마 얼어붙었을 것이고, 누구보다 야이로의 심장이 아마 멈춘 듯 조용했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부디 살아만 있어달라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이제 끝이 난 것이죠. 이 야이로가 그럴 만하도 한 것이 지금까지 1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난 기적의 현장들은 병든 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생각과 야이로의 믿음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정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이로는 딸에게 살아만 있어다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간절히 그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고, 그리고 그 야이로의 집에 온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이제 끊게 되는 상황들이죠. 예수님이 각종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봤어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라 해도 죽은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 속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아마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망연자실한 아마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오히려 그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어서 더 이상 이것은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여길 정도의 상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한 것과 반대로 상황들이 전개되기도 하죠. 마치 야이로가 열심히 예수님께 간구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번거로움처럼 느껴질 정도로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또 우리의 삶에 있을 텐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절망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곁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이야기를 하시고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의 슬픔으로 가득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죠.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되게 아름답게 아이의 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아이의 손은 시체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는 거지만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만지는 순간 그 시체의 부정함이 전가되어서 그 시체를 만지는 누구에게나 부정하게 되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체를 만졌을 때는 예수의 생명이 그 소녀에게 전가되어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예수님의 이 소녀를 붙잡는 시체를 접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비슷한 상황이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께 옮겨가야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깨끗함과 정결함이 이 여인을 치료하였고 이 시체의 부정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야 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생명이 이 소녀에게 옮겨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만졌다면 그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겠지만 예수님이 만지신다면 그 시체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죽어있던 곳에 예수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이 은혜들이 이 소녀에게 전달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냥 일으키시지 않으시고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사용하시면서 일으키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늘 아람어를 사용하셨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글을 기록할 때는 헬라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헬라어 기록 속에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아람어라는 다른 언어를 굳이 이 마가복음이 사용하면서 이 뜻이 소녀여 일어나라라는 뜻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나타났었던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달리다굼이라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아무개여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리다굼 이 부분만 아람어로 사용한 것은 이것을 읽는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 12살 소녀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42절에 보면 얼마나 놀랐는지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이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니까 병도 다스리시고 귀신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더 큰 관심과 큰 이 호기심이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본문이 되게 단순한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들에게 당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또는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그리고 조금 그 응답이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지체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소녀를 살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에게 그 기도 가운데 포기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달리다굼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 힘으로 일어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실 때 어떤 상황들 속에서 또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라는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이어가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쓰러져 있는, 아예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느껴져서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우리들에게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일어나라 라고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누워있는 12살 소녀를 일으키신 주님, 야이로가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을 목격했을 때 절망의 소식들이 들려옴을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 그 어떤 소식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 완전한 충격과 절망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던 제목들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더라도 우리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상황들이 더 열악해지고 안 좋아져서 아예 소녀처럼 누워있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일어나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예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상황을 더 추종하며 따라가기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